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실천적이고 적용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하라, 주를 섬겨라, 또 선한 일을 도모해라, 또 축복하라,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이론적인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교리적이고 이론적이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이신득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1장에서 11장까지 쭉 그 복음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내가 알고 또 이것을 내가 이 삶 살아가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을 간직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책무가 있고 또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들이 오늘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또 12장에 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총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간직하면서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기 말씀 쭉 보면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14절에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또 밑에 17절 보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는 화목하라. 마지막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들은 그리고 또 복음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보다 가장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삶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오늘 1절이에요. 1절에 뭘 얘기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간직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인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냐? 예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면 약간 유교의 제사와 조금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는 유교 제사와는 다르죠. 유교의 제사는 우리 조상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말이 제사니까 약간 우리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죠. 뭡니까?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염소,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없는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죠.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드려지면 안 되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잖아요. 이제 동일하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새벽 기도에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맞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전 인권은 그거는 다 다른 데가 있고 내 몸 껍데기만 앉아 있다.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절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 드려지는 그 모습이 어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때로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대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요, 복음을 간직한 자요,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처한 곳에서 이 귀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늘 새롭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 바램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도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마의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참으로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의 땅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